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이 밤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차혜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구원받은 성도답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삶이 언제나 주님의 뜻 따라 구별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식어가는 믿음에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병든 몸과 마음의 상처들도 치료하여 주셔서 어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날마다 부르짖고 간구하는 소원들마다 응답하시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 심령들이 그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어
믿음을 이기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선하신 뜻 가운데 주님의 모든 기회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목사님 단위에 세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권세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 우리의 모든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며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예배를 도와 봉사하는 손길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기 합당한 엘림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시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입니다.
2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다남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의 근원에 관한 이야기는 항상 창세기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 역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들을 말씀 역시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사이에 두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형과 아우가 속고 속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기록된 역사 속에서만 보자면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신앙의 연대기 속에서 살펴보자면 여전히 우리와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또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할까를 고민하다가 감동을 주시는 대로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성경책 창세기 25장을 찾으셔서 넘기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러했듯이 공교롭게 이삭과 리브가 역시 오랫동안 자식을 갖지 못했죠. 그러다가 이삭이 60세가 됐을 때 결혼한 지 2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한꺼번에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중 한 아이는 피부가 붉고 온몸에 털이 많아서 에서라고 이름 지어졌고, 나중에 나온 아이는 형의 발꿈치를 뒤잡고 나왔다 해서 야곱이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20년의 기다림 끝에 너무나 소중하게 한꺼번에 얻은 두 자녀였던 것이죠. 그들 중에 큰 아들 에서는 나중에 전문 사냥꾼으로 성장을 했고, 동생 야곱은 어머니의 손맛을 이어받은 가정식 요리사로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끝이 요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어머니가 전수해준 요리법을 잘 익혔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아주 다복해 보였습니다. 창세기 26장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할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절에 함께 살던 그 땅에 기근이 일어서 이제 블레셋 땅으로 이주를 해서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이 가득한 그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그의 아들 이삭, 몇 세에 얻은 아들이라고 그랬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에게 계승하시겠다 다시 재차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이삭에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을 때 놀랍게도 그 해에 100배나 많은 소출을 얻고, 성경은 또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은 거부가 되었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삭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부부에게 20년 만에 얻은 두 자녀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큰 아들을 사랑하고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두 자녀는 쌍둥이였기 때문에 늦게 태어난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부부가 두 자녀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이랬으면 좋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유추해 보건대 부부가 두 자녀를 편애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동생 야곱은 동생으로서는 넘봐서는 안 될 것을 넘봅니다.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너무나 배가 고파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 팥죽을 달라고 할 때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파십시오. 그러면 이 팥죽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바처럼 에서는 그런 야곱의 요청에 너무나 쉽게 대답을 하고 말죠. 창세기 25장 3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언뜻 보면 당장 배가 고파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동생의 요청에 대충 거짓으로 대답하고 빨리 팥죽을 먹고 싶은 그런 배고픈 에서의 태도가 엿보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와 같은 에서의 태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 말씀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에서가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긴 장자권은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권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권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누리게 될 번영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그 모든 기업에 관한 약속들을 아우르는 그 모든 복을 포함한 그런 권리였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권리를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너무나 쉽게 동생에게 넘겨버린 것이죠. 그 중요한 권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그리고 이삭에게서 큰아들 에서에게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섭리를 거스르는 사건이 쌍둥이 두 아들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의 어느 한순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 대목이죠.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날을 정해놓고 계획하고 그렇게 일어난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권리를 잃어버리는 너무나 중대한 사건이 평범한 일상의 어느 한 날에 무심결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에서는 배가 고파 팥죽 한 그릇을 먹고자 야곱에게 너무나 소중한 장자권을 넘겨버린 것이죠. 우리는 평범한 일상의 한순간에 무심코 내뱉는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이후에 에서가 어떤 인생 역정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에서의 무분별한 태도는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정말 중요하고 몇 번을 강조해도 더욱 중요한 배우자의 선택의 순간에도 또 한 번 드러납니다. 평생의 반려자를 선택하는 결혼에 관해서 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부모님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결정을 하고 실행했다는 거죠. 성경은 에서가 40세가 되었을 때 이방인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 큰 아들의 결정 이후에 이삭과 리브가가 자식을 기르는 부모로서 느낀 감정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제가 이 본문을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두 여자가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된다. 여기서 두 여자가 누굴까요? 에서가 이방 땅에서 자기의 아내로 취한 이방 여인들,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힘이 큰 근심이 되었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할 점은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그런 선택을 한 에서 때문에 고통스러웠다거나 에서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거나 심히 괴로웠다거나 이런 표현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방인 두 며느리 때문에 근심했다, 이런 형태로 기록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 가운데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리브가와 결혼한 지 20년이 되던 6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쌍둥이 아들을 얻었지요. 그러므로 이삭은 정말 어렵게 얻은 두 자식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게 된 그 두 자녀와의 삶 속에서 이삭은 자신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잘 계승되어 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양육해 갈 책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양육자로서의 이삭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에서의 삶을 보면, 또 야곱의 삶을 보면 후하게 주기가 어렵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언제나 요즘 표현으로 사냥의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면 언제나 사냥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아들, 그 아들이 에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읽고 간과하기 쉽지만 에서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다, 그 말이 그냥 빈말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거죠.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사냥에 열심이었던 그런 에서의 상황은 어떤 면에서는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많은 경우에 자식을 향한 부모의 기대는 자녀들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에서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해야만 했고, 사냥에는 영 소질이 없었던 야곱은 늘 그런 아버지의 눈밖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그런 야곱을 품에 안고 맛있는 요리를 먹여주면서 아버지가 못다 해준 그런 사랑을 야곱에게 베풀어 주지요. 요리법도 가르쳐주면서 사랑으로 보살펴줍니다. 둘째 아들 야곱은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양육되어져 가죠. 그렇게 어머니의 흡족한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야곱이었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형 예서의 인생을 동경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의 편애 속에 두 자녀가 성장해 가는 동안 안타깝게 장자 예서는 이스라엘 언약의 계승자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신앙과 성품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성장했지만 여전히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이어가고 계승할 만한 그런 성품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하고 경건한 가정의 계보를 이어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간과하고 말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삭은 대단히 지혜로운 어머니 리브가의 애정을 듬뿍 받고 어머니의 품에서 사랑스럽게 자라면서 장자권에 대한 중요성과 이방인과의 결혼 금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신앙적 삶을 어머니를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삭 가정에 관한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 흘러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자녀들을 복 주시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다음 세대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자라가기를 늘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비는 그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 흘러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장자권, 축복권, 아버지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리브가는 자신이 더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이
남편 이삭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안타깝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가족과 종들과 짐승들까지 엄청난 부요와 풍요를 누리면서 화목했던 이삭의 가정은 이산 가족이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는 창세기 27장을 보면 이삭의 가정에 들이운 거짓과 또 증오와 미움과 원망의 먹구름이 얼마나 짙었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계승된 장자의 명분이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넘어간 사실을 온 가족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상황을 바꿀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대목도 유심히 묵상하고 또 깊이 기도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사람이 한 일이니까 나중에 바꾸면 되지 않는가? 어느 한순간의 일상 속에 그냥 대화 속에 툭 던진 말인데 나중에 아니라고 말하면 되지 않는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장자권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넘어간 그 사실을 가족 모두 알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 상황을 바꿀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죠. 에서는 동생 야곱이 자신이 받을 축복을 가로챈 사실을 알고 너무나 억울해서 아버지 앞에서 막 통곡하고 웁니다. 자신에게도 축복해달라고 울부짖으면서 아버지께 이삭에게 애원해 보지만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에서는 아버지가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됩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죠.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버지의 별미를 늘 만들어주면서 아버지가 장수하기를 빌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돌변해서 이제는 아버지가 죽을 날만 기다려요. 왜요?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그런데 에서는 그가 보여준 평소의 습관처럼 신중하지 못했고 자신이 속으로 품은 그 생각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맙니다. 결국 동생 야곱을 살해하려는 에서의 계획은 어머니 리브가가 알게 되고 실패에 돌아가고 말죠.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리브가는 야곱을 살릴 계획을 발빠르고 구체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시점에 이삭 가정에 일어난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결혼 문제를 거론하면서 남편 이삭이 거절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본문에 앞선 창세기 27장 46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로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아멘.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맞이하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그런데 그 마음만은 아니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그렇게 간청한 이유는 살이에 찬 큰아들 에서로부터 더 사랑하는 작은 아들 야곱을 지키고자 하는 엄마의 애정과 또 지혜가 느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나름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아버지의 명령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야곱은 큰 무리 없이 형을 피해서 자연스럽게 집을 떠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대목에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두 구절의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의 때와 우리의 때에 누리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우리 후손들이 계승해 가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도해야 할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인 겁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특별히 예배 가운데 우리 어린 두 학생이 이곳에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두 학생들에게 반드시 응답되는 언약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또 반드시 우리 자손에게 계승해 가야 할 하나님의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이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고 우리 자손들에게 이 복을 계승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본문은 말씀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시죠.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삭 가문의 이야기 속에 복과 저주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어떤 때였습니까? 팥죽 한 그릇을 놓고 대화하는 평범한 일상의 한순간이었다는 겁니다. 팥죽 한 그릇을 놓고 대화를 주고받는 평범한 일상의 한순간, 또 별미 한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먹는 아버지와 아들의 식탁에서 나누는 일상의 평범한 대화 가운데,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결정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소소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예배당에 걸음한 이 발걸음이 우리는 그냥 일상적이고 평범한 발걸음이었지만 주님께서는 복과 저주를 결정짓는 위대한 선택의 순간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평범할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작고 초라할수록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선명하게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와 멸시를 받으면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삶으로 보았을 때 옷이 발가벗겨지고 제자들이나 어머니에게 남길 재산이 단 하나도 없는 정말 제로 인생이었던 예수님이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무엇을 유언으로 남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저주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창에 찔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께서, 그런 자신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대범하게 담대하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한 언약을 아브라함의 축복을 통해서 이삭에게, 또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그의 아들 에서에게 흘러가게 하셨는데, 놀랍게도 아브라함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흘러갔을 때 그 축복이 또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게 되죠. 그렇게 신앙의 계보가 이어져 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예수님의 이 언약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자가 땅에서 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 물려줘야 하고 물려줄 수 있는 진정한 복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초라하기까지 한 우리의 평범한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데요,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 주님 앞에 순간순간 고백하는 말 한마디, 그리고 특별히 때를 정해서 이렇게 기도에 나오고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친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우리 자녀와 또 우리의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육관 건축과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계와 열방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특별하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신 믿음을 함께 합심하여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우리의 생각을 합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획과 건축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뤄가시며 하나님 새로운 계획과 안에서 새로운 자녀 세대가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온 세계와 열방을 축복하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하실 날을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일 또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 안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하다가 믿음을 등지고 떠나간 자녀들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열방과 세계를 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한 계획과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삶의 태도를 보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와 찬양과 경배하는 삶에서 무거진 가운데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세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부모님들의 기도가 하나님 땅에 꺼지지 않고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부산의 소녀 하나님들이 드렸던 여름 순환의 기도와 믿음 성교학교의 기도가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우리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는 이웃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열방과 세계를 치유하는 행복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온 세계와 열방을 주말하고자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몸에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성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특별히 온 세계에 정말 확산되고 있는 전쟁의 공포, 또 기근과 가난, 모든 종류의 재해와 질병과 전염병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생사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팽배한 어려움들 정말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우리 함께 사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모님을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주님의 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팽배해 있는 전쟁과 기근, 가난, 모든 종류의 죄와 질병, 전염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하여 이 시간 간구하오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이들이 아파하며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 축적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민족 복음화와 통일 한국 위해서 지난 주간에 우리 선교 보고를 들었는데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특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 단체와 미자립 교회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사명을, 다시금 기도할 사명을, 축복할 사명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여서 실망하고 낙심했던 순간들이 있었사오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믿음 없는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소소한 대화까지 주목하여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입술이 삶을 비관하고 원망하고 낙담하는 입술이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고 이 나라를 축복하고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간직한 가정임을 깨닫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간구한 모든 기도에 친히 응답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전능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